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수요리문답 제78문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9계명은 출애굽기에도 한번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도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의 말씀에서도 한번 등장하고 다시 십계명은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2세대들에게 광야 2세대들에게 또 한 번 증거되죠. 자, 여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뭐가 단서가 붙으냐면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도 문제이지만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거짓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에는 그 법정이 따로 지어지지 않고 이렇게 성과 궤 출입구 성문 어귀에 있었으면 성루에 거기에 모여서 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루에서 항상 정의가 세워지고 거짓된 것이 항상 수정되고 하는 곳이 성루였어요. 그 성루는 뭐랄까요, 그 성을 지키는 큰 파수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군사들이. 그리고 아주 그 나라를 지키는 아주 첫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을 할 때에도 고소자와 피소당한 사람들이 모두 성루에 올라와서 장로들의 심판을 받았거든요. 고대에는 증인들의 말에 거의 결정적으로 일이 진행됐단 말이에요. 오늘날처럼 과학수사나 이런 증거물들이 충분히 나오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의 말이 거의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얻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증인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타격을 입고 때로는 목숨도 잃는 경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모함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거짓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런 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거짓되거든요, 인간이. 그래서 자꾸 거짓된 것을 꺼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안에 인간 내면에는 항상 거짓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 1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시편 잠언 14장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느니라. 내뱉는 게 침 뱉듯이 너무 쉽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거짓말하는 부분이 쉽게 나온 거는 심각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쉽게 거짓말이 나와버리는 경우나, 근데 우리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을 쉽게 해서 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상황을 대처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직의 기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된 증인은 거짓말을 이렇게 침뱉듯이 쉽게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이게 이제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 없어 걸려진 게 없어요. 바로 나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게 거짓된 증언이 얼마나 쉽게 나오는가. 만약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거짓 증언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큰 죄를 뒤집어 써서 죄도 없는데 써서 잡혀가거나 옥살이하거나 죽어간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심각한 일이야.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가정이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증언으로 잡혀 들어가서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살인자로 몰아간다. 그럼 그 집안에 딸리는 수많은 식구들은 전혀 살인한 적도 없고 살인할 의도도 없고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긴 사람인데 오늘 살인자로 몰려간다. 그럼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 식솔들, 그 아내, 부모님들 평생 동안 명예를 생명처럼 지켜가던 부모님의 그 낙심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사람 사형당해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은 그 자신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완전히 살인마의 집안의 사람으로 찍힌다면 어찌 되겠냐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무수히로 많아요.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거짓된 증인으로 살인으로 몰려져 가서 죽어간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죽이진 않았는데 죽였다고 거짓 증언해 가지고 27년인가 몇 년을 살다 37년인가 살다 나오신 분 이야기를 이제 쭉 썼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제일 먼저 아버지 어머니가 화병으로 죽더래요. 제일 먼저.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내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 도망가 버려요. 그 어린아이는 거짓 행세를 하다가 비참하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감옥소에서 도울 수도 없고 살인자로 낙인이 찍혔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혀 한마디에 엄청난 그 폐해를 가져오는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이런 거짓된 이 더러운 거짓말이 어떻게 펼쳐져 나가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지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기 위하여 이 거짓 증언을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한 사람 너무 쉽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25절 잠언 1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죠? 여러분의 진실한 한마디가 사람을 살려내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굉장한 그런 거짓 증언의 그 결과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꼭 막으셔야만 했어요. 시편 15편은 그 여호와의 장막에 누가 거할 거냐, 여호와의 성전에 누가 유할 거냐 이런 질문이 던져지거든요. 시편 15편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정직과 성실, 정직과 진실한 사람이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과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 안에 거짓됨이에요. 그것과 싸워가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그 십계명의 해설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다른 모든 죄들은 독립적으로 다른 모든 죄는 따로따로 일어나긴 한데 거짓말은 모든 죄에 다 들어간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거짓말은 모든 죄에 이렇게 섞여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모든 죄의 동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거를 보면은 이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애들도 많이 컸다 하더라도 특히 아이들 앞에 거짓말은 치명적이에요. 예수 믿는 잘 믿는 엄마도 이렇게 거짓말을 막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거는 이미 뒤에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망치는 게 자식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거짓된 거 정말 추악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거짓된 거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강하게 싸워가는 것이 거짓됨. 여러분과 저의 삶에 거짓됨과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애들에게는 가장 흉악한 흉기를 갖다 들이대 준 거예요. 예. 사용할 줄도 모르는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돌아다니게 만든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망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체의 정직함, 이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런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겠다. 그거는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거 말고요. 남들에게 평가받을 때 잘 평가받아야겠다는 말을, 그런 유혹을 먼저 지워버려요. 그게 계속 올라가면 어떤 거냐면은 옆에 사람을 깔아 뭉개 하면 내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그 사람 모함을 해야 돼요. 예. 이거 얼마나 가냐고요. 흉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깔아 뭉개고 내가 올라가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잘 되더라도 그걸 인정해줘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알고요. 그리고 내가 혹시 그 사람보다 못하게 평가되더라도 괜찮아요. 진실하게 기다려 나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잖아요. 그런 모든 면에서 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진다면 이제는 그건 아닌 거죠. 예, 아주 거짓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로 오셔서요, 제 9계명 해설을 한번 보십시다. 78문 해설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 제1번 제 9계명에서 일반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모든 종류의 거짓,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거짓과 속임, 그것이 타인을 거짓 고소함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든지, 말을 왜곡시킴으로 해롭게 하는 것이든지 막론하여서이다. 혹은 괴상하거나 거짓된 소식을 조장시킴으로 놀라움을 일으키지, 혹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과오를 은폐시키는 수단으로 변명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모든 경우들을 막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시편에 이제 그 신약 성경에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입니다. 5절부터 그리스도인의 생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죠. 그렇죠? 그걸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여기서 부정은 더러운 행위입니다. 더러운 행위들이에요. 다양한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탐심은 어떤 거냐면은, 현대 성경에는 과도한 욕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 우리 안에는 이제 욕구가 다 있어요. 욕구가 다 있는 거거든요. 욕구가 있는데 이 죄성이 욕구를 한쪽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마치 풍선이 있는데 풍선 한쪽이 약한데 확 불면 한쪽이 푹 올라오죠. 꼭 그런 형태예요. 똑같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한쪽이 삥 하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가지의 욕심, 어떤 종류의 욕심에 굉장히 푹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푹 올라간 거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했죠. 이것들을 인하여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곧 분과 악의와 그 다음에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들이라. 여러 가지 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버리라. 그다음에 옛사람과 그 행위에 있어서 아주 그 부끄러움이 거짓말인데 이걸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 복되지 않아. 그래서 일체 진실함.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진실함이라고 내 말을 아무에게나 막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질서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일체 거짓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와서요. 제일 밑에 이제 보시면 제9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바 우리 이웃의 평판을 해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거든요.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 대해 악하게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참 그렇다더라 막 이렇게 누가 비난을 해요. 근데 맞장구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얼마나 우리 마음이 수치스럽습니까? 정말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맞아, 그 사람 그런 것 같았어. 그럼 돌아보니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셔요. 이런 식으로 남들에서 악평을 하거나 판단해서 재단에 낼 때 성급하게 비난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끄러움인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보십시다.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웃의 정당한 평판을 떨어뜨리고 그들을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비난하는 것입니다. 절대 남을 비웃는 행위, 이거야말로 좀 부끄러운 거잖아요. 비웃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비웃는 막 이런 행위들이 참 부끄러워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남들의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를 고소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줄 알았다거나 그게 맞는 거라거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엄청나게 악행이에요. 마음에. 그 유혹이 오거든요. 그 가정이 어려울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은근히 비웃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이. 조소, 비웃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거니까.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시면, 4번에 좀 밑에 줄로 오면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참소가 뭡니까? 참소가 뭐죠? 참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헐뜯어서 고자질하는 것을 참소라고 그래요. 거짓말로 헐뜯어. 그 사람 비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다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윗사람에게 이렇게 고자질하는 것. 이게 참소입니다. 소자가 이렇게 소송한다고 할 때 소자거든요. 그럼 이 소송하는데 이렇게 소를 한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윗사람에게. 헐뜯어가지고. 이거야말로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대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한 자를 존대하며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우리 자신들 삶과 지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십계명의 앞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로라, 이런 말씀이 이제 서문에 나오잖아요. 십계명의 앞부분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파악할 일이 아니겠죠.
만약에 그렇게 아니라면.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됨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목회자 앞에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짓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이런 거짓의 유혹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정직하게 이제 뭐라 할까요? 알려야 될 것은 정확하게 그대로 오픈을 해요. 이게 그래야만 굉장히 마음이 편한 거거든요. 서로가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러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이 사람이 나 무시한 것 같아. 이렇게 확실히 증거도 없이 그렇다고 단정하고 바로 나가 그렇게 표현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해요. 아, 이 사람이 요즘 나를 싫어하더라. 이 사람이 나를 어떻더라. 이 사람이 이렇더라. 이 사람이 이렇더라. 그래가지고 꼭 따진 건 아닌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사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막 이렇게 말해. 근데 이 사람이 말한 건 뭐냐면 다 상상이야. 거짓된 상상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묵상을 하라라고 할 때 두 가지인데 거짓되고 더러운 묵상을 차단하는 것이 첫 번째래요. 여러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 묵상하라고 하는데 묵상이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대부분 거짓되고 더러운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거짓 묵상에 사로잡혔대. 노예래, 노예. 거짓된 묵상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걷어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이거 싸워야 됩니까? 예.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도 거짓된 생각이 자꾸 올라와. 이게 이상하게 사람들에게 평가하려고 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상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거짓된 묵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걸 차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목회자들과의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세상은 진창이다, 진창. 땅은 그렇다. 너무너무 싫어요, 이 세상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게 진창이에요. 그래서 이런 잡다한 것들을 내려놓으려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거짓된 생각으로 또 버려줘야 돼요. 버리려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연구해 가야 된다. 목회자로서. 그 말씀을 연구해 가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진창 같은 세상에 거의 뭐랄까 이 간이 녹아버릴 거다. 썩어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들이 그래, 저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해요.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묵상해 나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면서 버리면서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밥그릇을 깨끗이 음식 찌꺼기가 있었지는 않았는가 깨끗이 씻고 세제가 묻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씻고 해가지고 밥을 담아서 먹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묵상하려면 거짓된 것이 내 안에 뭐가 어떻게 침입해 왔는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구와 전화통화 하나 해서 전화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기분이 전화다. 그거 지우려면 며칠 걸려요. 며칠.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문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전화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건 참 위험해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혹시 실수를 하였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요. 예, 집사님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나 너무 부끄럽다. 예, 박 집사님 나 너무 부끄럽다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눌 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제 성도 간에도 누가 어떻더라 이렇게 할 때마다 집사님 알겠어요. 그래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좀 절제시키고 뭐랄까 이런 마음이 아픈 거는 이해됩니다. 박 집사님 마음 아픈 건 이해되지만 그걸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집사님을 위해서입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달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그냥 전화로 막 비난하고 그런데 그래요? 그래 계속 이렇게 받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상대방이 마음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들을게 알겠어요. 그럼 이 정도만 하시고요. 그리고는 딱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진실의 길, 성실의 길로 이렇게 인도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야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저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끊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그게 참 성도로서 어려운 일이긴 해요. 참 어려운 일이긴 한데 올바르고 정확한 것을 가져가고 그리고 남들을 어떤 사실에다가 아주 안 좋은 걸 더해서 막 이렇게 옮겨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실의 바탕이 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항구로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시편 15편의 내용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바탕이 뭐냐? 진실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이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기가 너무 쉽고 입을 열어서 너무 쉽게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이 거짓된 말을 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이 정욕적인 많은 활동과 대항해서 바르게 세워가고 옳지 않는 것은 정확하게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인천 연령교 안에 거짓됨 없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투명하게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옳지 않음을 바르게 세워가고 나부터 옳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정직함이 우리 안에 더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리 살기를 원하고 노력하고 힘써가는 모든 종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저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세계와 진리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무덥고 칙칙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 이 깨끗한 마음은 계속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와 같이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귀한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